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교한 조선 친북 교인들의 최후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적 설교 아니고 역사 설교입니다. 요 내용 좀 궁금하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 언젠가 설교해야겠다. 그랬다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인데요. 역사 이야기. 역사 설교 재밌단 말이죠. 1945년 해방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 8월 15일에 아주 기적 같은 해방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근데 1946년 2월, 즉 반년밖에 안 돼서 북한은 이미요, 김일성은 이미 북한을 먹어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에 38선이 봉쇄됐고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겨우 5년 만에 김일성은 북한 전역을 지배하고 전쟁 준비까지 끝마쳤어요. 겨우 5년 만에. 해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리던 도시가 바로 이 평양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 사회가 신속하게 공산화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에 대한 진보 목사들과 친일파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협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어쩌다가 이 북한 기독교가 배교와 멸망의 길을 걷게 됐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북한은요, 김일성보다도 기독교인인 이 조만식 장로가 훨씬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가 누구냐면 순교자 주기철을 끝까지 돌보았던 사람이고요, 주기철의 선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북한 기독교를 이끄는 정신적 아버지이자 지주가 바로 이 조만식 장로였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장로가 아니라 해방되고 바로 이 북한의 조선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근데 창당하자마자 당원들이 바로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조만식 장로가 북한에서 정권을 가졌다면, 권력을 쥐었다면 분명 세계 역사는 지금과 달라졌을 겁니다. 북한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조만식 때문에 공산화가 더디니까 이 김일성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오죠? 2마리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의 정체가 뭐죠? 첫 번째 짐승의 정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두 번째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정치계의 탑과 종교계의 탑.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냈던 것처럼 또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을 미혹해서, 자, 미혹된 신자들을 뭐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부르죠. 자,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신자들을 미혹해서 음녀로 만들었던 것처럼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과정과 북한 기독교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김일성은요, 자기의 외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즉 외종조부이자 목사인 강량욱을 앞세워서 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듭니다. 김일성의 외종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동생이 강량욱인데 이 사람이 목사이고 이 사람이 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요. 이 외할아버지인 강동욱이라는 사람은 칠골교회 장로이자 김일성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원래부터 김일성은요,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독실한 신자였고 아버지인 김영직 또한 독실한 신자였고 심지어 아버지는 반공주의의 독립운동가였어요. 비록 친할머니가 재림 예수교 신자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기독교 베이스를 갖고 있죠. 이 강량욱은 마치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음료를 만든 것처럼 조선 기독교 연맹, 줄여서 조기련을 만듭니다. 이 강량욱이 만든 조선 기독교 연맹은요, 조선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적화시키기 위한 표면만 기독교인, 허울뿐인 기독교 연맹이었습니다. 아, 이 강량욱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김일성의 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강량욱은 북한의 목사들에게 조선기독교연맹, 즉 조기련에 가입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들이 이 조기련에 가세합니다. 심지어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진보 계열의 목사들이 김일성의 외종조부인 강량욱을 되게 쉽게 지지했습니다. 이들 이제 배교 목사들이, 배교 기독교인들이 강량욱 목사를 지지하고 조선기독교연맹인 조기련에 가입했던 이유가 뭘까요?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진보, 즉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들은요, 성경이나 복음보다는 사회 참여, 민족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차별 없이 살자라는 공산주의 사상이 이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제에 복종했었던 신사참배자들, 즉 이 영적인 배교죠. 이들의 배교 유전자가요, 우두머리의 천황 대신에 김일성만 딱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배교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면역력은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한 번 배교하면, 배교가 한 번이 어렵지 2번이 어렵냐? 그죠? 천황 숭배했던 사람은 김일성으로도 잘 갈아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배교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신사참배에 넘어갔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조기련에 협조하면 친일 행적을 눈감아 주겠다라는 협박과 회유를 했고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조기련에 가입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민족주의자, 애국자라고 주장했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일파이자 미제의 앞잡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자기들을 반대하면 친일파이자 미제의 앞잡이다. 토착 왜구. 일본은 진짜 많이 가는 주제에 토착 왜구래. 도대체 왜구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토착 왜구 어디 있어요? 일제 천황 숭배한 인간 어디 있어요?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자,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친일파이자 미제의 앞잡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 프레임이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의도한 대로 북한 기독교는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쪽 났다. 네 번째로 조기련에 가입한 목사들이요, 민족 지도자인 김일성 장군이야말로 애국자다 라며 조선민주당 대표인 조만식 장로는 반동분자, 반동이라는 성명서를 냅니다. 그래서 애국 기독교 대 반동 기독교 프레임이 짜졌어요. 이 프레임을 짜는데 성공을 했고, 46년 1월 김일성은요, 북한의 민주운동가인 조만식 장로를 감금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교회는 상당히 힘이 컸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토지 몰수 및 무상 분배라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교회가 반대했겠죠. 토지 몰수, 토지 분배. 이때 조기련 측 목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초대교회야말로 재산 공유를 했던 성경적인 집단이며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공산화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미혹에 걸려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심지어 1946년 11월 주일인 일요일에 김일성은 선거를 감행을 합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다 이거지. 이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또한 조기련 소속 목사들은 로마서 말씀 언급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와 교회 연합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웃기게도 이때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냐면은 흑백 상자를 넣었어요. 상자 2개를 넣고 찬성하면 흰색에, 반대하면 검은색 상자에. 이게 무슨 비밀 투표야? 북한 보위부 관리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흑백상자에 넣으면 당연히 쟤는 반동분자구나 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자살행위였어요. 여기에 김일성이 단독 출마해서 참여율 99.6%에 100% 찬성으로 당선됩니다. 참여율이 99.6%의 투표율에 100% 찬성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후로 민족 지도자인 조만식을 공격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김일성은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공격하게 만드는 꾀를 썼고요. 조만식의 지지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연행하고 호텔에 가두게 됩니다. 이 조기련 소속의 북한의 친공 목사들이 김일성을 추켜 세우게 되는데 이들의 논리가 이랬어요. 예수의 복음은 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하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공산주의에 지향하는 바는 같다. 꽤 그럴싸한데? 많이 듣던 건데 어디서? 예수님은 차별받는 약자의 편 이러면서 나는 개인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예수가 개를 지지했을 거라고? 예수가 언제 음행을 지지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엔 지능 문제예요, 지능 문제.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통용하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자가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성경적이라는 증거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김일성이야말로 외세로부터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다. 김일성이 뭘 했는데 그때? 궁금한데? 그를 돕는 게 민족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며 보수 목사들이야말로 친일 시대에 신사참배했던 친일 세력이고 미국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반동들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습니다. 이 말을 목사들이 했어요. 조그련 소속 목사들이. 이 당시에 북한에는 2000여 개의 교회, 900여 명의 목사,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46년 11월 김일성이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 북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련에 가입하지 않는 목사들을 반동분자라며 투옥시켰어요. 그 다음에 1949년에는 군대를 끌고 교회를 급습해서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대형 교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오, 교회 해체. 이게 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0년 전쟁이 발발했죠. 그때 북한군은요, 유엔군에 밀려서 후퇴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기독교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후퇴합니다. 이때 조만식 장로가 감옥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1953년 종전 이후로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전멸을 하죠. 종교는 아편이라는 종교 말살 정책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살당하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킨 방법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총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불태우기. 못 움직이게 하고 불태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 번째 방법은 묶어놓지 않고 돌아다니게 놔둔 다음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태우기. 그럼 막 뛰어다니면서 뒹굴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야 저거 성령 받은 춤이다라고 조롱을 했대요. 네 번째는 창고나 교회에 가둔 다음에 불지르기. 1950년 10월에 함흥 감옥 학살 사건에서 이렇게 했어요. 교회나 감옥에 가둬놓은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불 지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살겠다. 연기 너무 뜨겁다. 그래서 살려고 창문으로 나오면요. 바깥에서 기관총으로 조준사격을 했습니다. 총 맞아 죽을래, 타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함흥에 진격을 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시신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원들이요. 전쟁 초기에 우리 부산 빼고 밀렸잖아요. 남한을 점령했을 때에도 남한에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남한의 전라남도 영광의 이 교회 이름 한 번 들으면 못 잊겠는데 염산교회.
염산교회에서 교인들 77명을 교회에 가둔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도망을 나오면은 죽창으로 찌르거나 아니면은 위협해서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목에 무거운 돌을 묶고 설도항 앞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도망가지 못한 3분의 2가 죽습니다. 총 77명이었어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야월교회에서는 교인들 전원이 순교당했습니다. 영광에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반대하면 친일파나 미제압자비로 몰아세웠고 자기들을 민족주의자 애국운동가로 포장시켜서 민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지했고 협조했던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들한테 학살당하지 않은 것은 김일성의 외종조부인 강량욱 목사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음녀가 등장하죠. 1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려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등장을 하죠. 이 음녀는요, 정치 권세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은 보화를 받습니다. 금잔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금은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 그리고 음행으로 온 땅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음행으로 온 땅을 미혹한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음녀가 교회에 탈을 썼는데 사실은 본질은 신성모독, 이 목적이다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당초 강량욱 목사도 김일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인물들은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이 만든 조직인 조규련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협조했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밥에 그 나물 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녀를 정치 세력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그 음녀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6절을 보니까요. 네가 본 바의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이러니하겠지만 음녀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17장을 보니까 음녀를 죽이는 건 바로 그 짐승입니다. 음녀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이죠.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을 찢고 불로 태웁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음녀를 찢고 태워서 죽입니다. 이게 참 삼위일체와 거짓 삼위일체의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지만 짐승은 음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잠시간 자기 등에 타도록 허락해 준 것뿐이죠. 음녀는 결국 짐승에게 찢겨지고 불에 타 죽죠. 성경에서. 찢겨지고 불에 타 죽는 이 음녀의 말로가 북한에서는 배교한 기독교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죽창에 찔리고 산채로 불에 타 죽었으니 말입니다.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음녀에게 말씀하세요. 나와라. 이 나오라는 말이요. 적어도 북한에서는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출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실제로
김일성과 북한의 정체를 알고 거기서 몸을 빼서 월남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북한에 남았던 사람들은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죽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다가 배교자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죽고 말았어요. 이래서 북한은 기독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사 최악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잃고 학살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된 지 지금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십니까?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진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토끼를 잡는 데 썼던 사냥개는요, 목적이 달성되면 삶아서 구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지상에서도 타 죽고 지옥 가서도 영원히 타는, 이게 바로 배교한 기독교인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라.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공산화가 되게 되었는가? 여기에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같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북한이 공산화가 끝나자 전부 다 학살당하고 처형당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사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미혹하고 또 목사가 기독교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사회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뿐인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